오늘 저는 참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0여 년 전에 일본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그리스도인 농부 몇 사람이 당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잡혀온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요구의 사항을 내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그리고 거기에 침을 뱉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풀려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기는 했지만 차마 침을 뱉지는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바닷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를 바닷가 모래에 박아놓고 밀물이 들어오면 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도록 기독교도들을 그 통나무에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묶인 사람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추위를 견디다 며칠 동안에 서서히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 숨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찬을 베풀었던 한 포르투갈의 신부였습니다. 이 신부는 자신이 돌보던 신자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앙의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불쌍한 이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문과 저런 끔찍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나 성당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성자들의 순교자처럼 그들이 죽을 때 허공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환한 빛이 나타난다든지 천사가 나팔이라도 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죽어가도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여전히 바다는 침묵 속에서 파도만 철썩거립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삼라만상은 조금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며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참는 것,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순교인가? 그렇다면 순교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당신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왜 저들을 외면합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참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는 엔토 시사쿠의 소설 침묵에서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자, 사진 몇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남쪽 북큐슈 지역의 바닷가에서 26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엔토 시사쿠의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이 26명의 죽음, 그 죽음에 근거한 그런 소설입니다. 넘어가 보시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가 바로 순교한 26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26명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여기에는 한국인이 3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이들은 지금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떠 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휴거되어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 3명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도
이건 실제의 엔토시사쿠의 소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일본 남쪽 북큐시 지역에 26명이 처참히 죽음을 당한 그런 실제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엔토시사쿠에 나오는 이 침묵이라고 하는 이 소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맞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이란 무엇일까? 참된 신앙,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뭘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가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참 신앙과 가짜 신앙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신앙인, 정말 본질이 뭔지를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3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의인 취급을 받는 한 서기관,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잘나고 훌륭합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스스로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소외받고 죄인 취급하고 문제가 많고 또 아주 매공도라고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세리 마태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죠.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예수님 너무너무 수준 낮은 저런 사람들, 저 죄인 같은 사람들, 매국노 같은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을 먹고 희희낙낙하고 있구나.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라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관과 예수님의 보시는 신앙관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저는 3대, 4대, 5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참 신앙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가 본질이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의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태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죠.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삶의 태도. 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동자같이 모든 것들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보다 내면 세계, 마음의 동기가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마음의 동기가 본질이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 내면 세계의 영적인 질서, 내 마음속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동기,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면 세계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된 신앙인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자랑과 과장 대신에 겸손한 사람, 자기의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 줄 아는 사람, 살갑거나 뼈지지 않고 온유한 사람,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 거짓이 없고 순전한 사람, 언제나 화해자의 모습을 갖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리 없이 감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의롭다, 내가 좀 잘났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에 완전히 초짜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물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지적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이 위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는 신앙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겐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가슴이 점점 메말라지고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은 뭘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모든 것 다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은밀히 행하는 것. 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급을 기대하거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은밀히 행하는 것, 이게 본질인 거예요. 구제할 때,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은밀히. 금식할 때 은밀히, 기도할 때도 때로는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상 주심을 믿으며 묵묵히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참신앙인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의로우려고 하고, 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난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고 하루에 2번씩 금식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11조 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3가지 행위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3가지 행위, 유대인들은 3대 경건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이죠. 금식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가 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의 섬김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긍휼히 이웃을 향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스스로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뭘까? 금식입니다. 금식.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이상이 느끼고 내 몸에서 배고픔이 오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을 점차 다르게 합니다.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몸을 단정하여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게 본질대로 하게 되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신앙, 무엇이 참된 신앙일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세리가 나옵니다. 레위,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 자,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는 왜 이 세리를 자녀로 삼고 제자를 삼고 이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갖고 먹고 즐기고 왜 계셨을까? 여러분, 세리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는 창녀의 버금가는 사회적인 죄인입니다. 강도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법정 증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회당에서 이 세리를 출교시켜 버립니다. 자,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에게 유대인들은 딸을 시집 보내지를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이 세리를 볼 때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죠. 세리와 함께 식사하면 아주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자타가 공인한 죄인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이 세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리를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자, 먼저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찾아갑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고 3년간 함께 지냅니다. 죄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병든 자에겐 육신의 치료자로, 죄인에겐 영혼의 치료자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참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빅tor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그린 소설이죠. 땅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감옥 신세를 지고 탈출한 이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2의 유혹은 이 장발장에게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성당에서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 밤에 도주를 하고 경사에게 제지당하고 그는 주교 앞에 다시 끌려옵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그릇은 내가 장발장에게 준 선물이었어. 하지만 일비였을 뿐이요. 당신은 촛대를 가지고 가는 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를 장발장에게 쌓아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게 될 비난을 기다리던 장발장은 주교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교는 감옥으로 다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장발장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장발장은 지금까지 바자바자 못한 무한한 신뢰와 은혜를 주교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열매를 맺고 많은 고통하는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장발장이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장발장을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자베르는 법에 충실하며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한 사람이죠. 그에게 장발장 같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이 형사 자베르에게는 사랑과 긍휼이 없었습니다. 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장발장과 의롭지만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경사 자베르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참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웃을 향한 긍휼, 눈물, 따뜻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생명력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잘 나타내는 비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는 미랄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다 시작은 어때요? 작습니다. 씨도, 겨자씨도, 누룩도, 미랄도 다 작죠. 근데 어때요?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자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와 함께 눈으로 다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참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력인 거예요. 생명력. 이 생명력과 긍휼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술과 새 부대가 나옵니다. 사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새 부대는 뭘까요? 새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 부대가 아니라 헌 부대, 찢어진 부대면 아무리 좋은 여러분 새술이라고 성령이라 할지라도 다 새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새 옷 그랬습니다. 새 옷. 변화된 신분인 것입니다. 혼인집에 손님과 신랑이 함께 있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과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60년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절대로 될 수 없고,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5대, 6대 이렇게 매수 믿습니다. 다 껍데기들이.
이거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점점점 자라나는 생명력과 기쁨과 감사와 동시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작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작은 자, 부족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을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슨 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오만한 자와 함께 앉는 법, 이 방법을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인과 함께 하셨던 주님, 작은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외식주의자가 됩니다. 외식주의자. 이 외식주의자,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석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되죠. 비판과 정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죄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긍휼이 없는 비판은 살인과 같고 용서가 없는 정의는 무서운 파괴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잘못된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변화된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입니다. 잠시 한번 보시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질병도 짊어지시고 죄악도 짊어지시고 저주와 사망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위에 모든 것들 다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혼탁한 시대에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